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5페이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함께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새해 잘 지내고 계세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올해 우리 표어가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힘써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세요. 올 한 해 우리가 지나가면서 아마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 다양할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가 각자가 그 자리에서 알아가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도 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크고 너무 능력이 많으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맞춤형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도록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시작되고 또 약간 희망차고 그 다음에 뭔가 결단하고, 여러분 새해가 되면 늘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가 보니까 새해가 되니까 그동안 좀 소식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연락을 듣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냥 바쁘게 분주하게 우리 삶을 쫓겨서 살다가 크리스마스나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연락처를 한번 보고 또 우리가 메신저들을 쭉 살펴보면서 잘 지내나? 그래서 평소에는 뭐라고 인사말 건네기가 어려운데 메리 크리스마스,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이럴 때는 우리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 휴대폰에서 이렇게 까똑, 여러분 깨똑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이 음이 딱 들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음을 잘 못 들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자주 이렇게 주고받을 때는 제가 음소거를 해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많이 올 때도 듣고 그러니까 음소거를 해놓고 가끔씩 제가 봐요. 이제 연락 온 사람들 누구누구 왔나. 그런데 이 카톡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는 1년에 손을 꼽을 정도나 그냥 저하고 이렇게 친구가 안 돼 있는 낯선 사람들에게 왔을 때는 이제 이렇게 카톡이라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누구지? 그리고 이제 열어봤더니 그 카톡방이 어떤 방이었냐면 제 고등학교 또 대학교 동문 선후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방인데 제가 이제 초대가 되고 그 카톡방 안에서 제가 이렇게 활동하거나 이러지는 거의 못하고 이럴 때 이제 연락이 오거나 또는 장례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소식이 올 때 이제 제가 그 안에서 소식을 듣는데 이제 그 소리가 하나 딱 들리더니 저희 선배 한 명이 그 안에 이렇게 새 인사와 더불어서 자기 이야기들을 이렇게 써서 기록한 것들을 올렸더라고요. 문득 그 선배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저보다 한 2년 정도 선배였는데 참 성실한 선배였어요.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서 정말 부모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선뜻 우리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셔요 라고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은 늘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공부죠. 학생이 되니까 열심히 참 성실했던 형이었어요. 늘 인생에 있어 진지했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대학 시절에 그 형은 교회를 안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형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이제 군 법무관으로서의 모든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 듣다 보니까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세상에나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자기의 간증을 할 정도까지 아주 그 교회에서도 너무나 귀하게 섬길 뿐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함께 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보니까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한번 제가 통화를 하면서
우리끼리 믿음의 어떤 이야기들 인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형도 그때는 제가 목사가 되어 이럴 줄은 몰랐을 거예요. 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소식을 듣는데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선배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딱 열어서 보니까 새해 첫 기도 해가지고 짧은 기도문을 올렸어요.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저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2025년 하나님께는 영광, 이웃에게는 유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5년 저의 삶이 예배가 되고 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뭐 이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뭔가 그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선배로 말미암아서 그 동문, 이 카톡방 안에 많은 저희 동문들 선후배가 있는데 저보다 더 선한 어떤 면에서는 신앙에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만은 그 안을 가만히 보니까 선후배 사이에 신앙의 좋은 향기를 드러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배가 그 밑에 보니까 이런 글을 써놨어요. 새해의 다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두 번째, 성경 일독. 세 번째부터 좀 재밌어요. 저녁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물, 괄호 열고 차 포함, 외 음료수, 야식을 먹을 경우 딸에게 10,000원씩 주기. 네 번째, 일주일에 5일 이상 만보 걷기. 이제 바쁠 텐데 이 5일에 만보를 걷는다는 거 저도 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배 어떤 이런 짧은 글들을 보는데 제가 참 마음속에 너무나 좋은 마음들이 들었어. 이 형은 새해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구나. 그리고 다짐하고 있구나. 뭔가 생활의 작은 것들을 결단하고 그것들을 이루어가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다짐을 하셨어요? 그것이 그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야식 안 먹고 먹으면 10,000원 주기, 아니면 5일 이상 만보 걷기와 같이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삶에 확인할 수 있고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런 일들을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올 한 해를 지나가고 계시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을 스스로가 만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표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내가 새해 어떤 다짐을 할 것인가, 성경을 읽든지 경건의 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든지 새벽 기도를 드리든지 아니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든지 뭔가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힘쓰는 다짐과 결단과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 앞에 그들이 정말 어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막았던 홍해를 건너 40년 광야의 시간이 열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요, 새로운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람 누굽니까? 모세가 있죠. 그렇다면 이 가나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사람만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에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은
그 광야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구름 기둥도 주셨고요, 불기둥으로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만나도 주셨습니다. 광야 시대에 필요했던 새로운 은혜였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광야 시대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그 땅의 소산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고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볼까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막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심고 그들이 거두지 않은 그 땅의 곡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다는 것이. 여러분, 만나가 그쳤다는 이 한마디는 단순한,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한 문장으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들은 늘 만나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 만나를 거두어다가 먹고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을 산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그들의 삶이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를 매일매일 확인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40년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의 삶의 일부였던 그 만나가 이제 내리지 않은 거예요. 그친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은 그 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대, 이제 광야의 시대가 아니라 가나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 앞에 열린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뭐예요? 그 땅의 소산물이었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땀 흘려 심고 거둔 것이 아니지만 장차 그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정말 그들이 모든 가라지를 뽑고 수고하여서 얻은 그 수확물로 먹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날이 그들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대처럼 작년과 똑같이 여전히 우리에게 만나가 필요한 시간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우리 성도들에게는 2024년을 뒤로하고 2025년에 하나님이 내 삶에 펼쳐주신 새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대학에 지나간 자녀들에게, 또 이제는 사회인으로 첫 진출을 한 우리의 자녀들, 또 직장에서 정말 새로운 환경 가운데 놓인 우리 성도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큰 한 고비를 넘고 새로운 삶의 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약했다가 건강 회복되거나 때로는 건강하다가 건강이 약해지는 시간을 지나가거나 오늘 우리가 함께 했지만 곁에 있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다가 이제는 그 가족들과 이별하고 새롭게 살아갈 그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2025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게 주실 새로운 은혜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지난 은혜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저희 선배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2025년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감사로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시간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덮어버리고 싶거나 또는 정말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삶의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지난 2024년을 지나서 오늘 2025년을 맞이했다는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들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지나간 2024년을 그저 내 기억 속에 지워두지 말고 그 시간을 감사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2024년은 어떠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수많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요, 저도 이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30개월 했으니까 한 2년 6개월. 제가 군대 입학하니까 대학 입학하니까 대학에서 교령 과목을 받으면 한 달 반씩 감해주는 제도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학번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제가 중학교 가니까 교복이 사라졌어요. 교복이 사라지고 또 대학 입학 시험 볼 때니까 또 우리 1년 선배긴 했지만 아무튼 또 획기적으로 바뀌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제가 응시한 대학에 가서 시험을 봤거든요. 굉장히 새로운 제도였어요. 그리고 군대를 가니까 또 그 제도가 없어지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군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때는 여전히 군대에서 구타도 조금 있었고, 저도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정말 힘들었던 태권도 단증 따려고, 여러분 정말 모릅니까? 다리가 이렇게 쫙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밤마다 고참들이 이 다리를 찢는 거예요. 찢어야 되니까. 여러분, 입에 수건 물고 땀 펄펄 흘리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러다가 다친 우리 동료 병사들도 있었고.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잘 늘여주셔가지고, 믿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대대 태권도 교관까지 하고 제가 제대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들을 다 지나보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때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이 좋은 것밖에 기억이 잘 안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많은 어릴 때 데리고 제가 진지보수하던 한탄대교가 바로 앞에 있는 그 초성리역이 있거든요. 거기 앞에를 지나가면서 굳이 애들 데리고 아빠가 이 산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삽 들고 다 진지를 보수하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군 근무한 데가 양주에 있거든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군부대라 이렇게 이 인터넷상에 안 나와요, 위치가. 그리고 너무 양주가 변해버려가지고 저는 정말 한번 가보고 싶거든요. 제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 텐데, 제가 예전에 공부하던 저 산 언덕배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시 공부한다고 있던 그 고시원의 촌에도 제가 1년에 한 번씩 목사가 된 다음에도 올라가면서 그 변하지 않는 그 길에서, 내가 참 그때 그런 시간을 지나왔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구나. 제가 그게 참 너무 좋아서 1년에 한 번씩은 그 길을 쭉 걸었다고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왜 그런 시간으로 제가 간직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실패한 시간인데, 그렇잖아요. 그때 제가 의도했고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군대의 시간이라는 게 아시지만 그저 해피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저도 똑같이 쭉 군대 그 부대에 진입하는 그 도로 앞에서 휴가 복귀하면서 가기 싫어가지고 들어가야 했던 똑같은 군인이었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행동과 말을 보면 그때가 감사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렇게 그 시간을 기억하니까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삶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2025년 또한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삼아하는 것만큼이나 먼저 중요한 것은 지나간 시간을, 지나간 2024년을 하나님 은혜였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내 뜻대로 안 된 게 있고 실패한 것 같고 힘든 게 있었어도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은혜로 기억하고 감사하려면요, 그 시간의 의미들을 알아야 돼요. 그 시간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그 시간들이 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그걸 알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지우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 상처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의도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무엇같이 내리리니?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하나님은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일차적인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 만나를 통해서 뭘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하고자 한다. 시험하고자 한다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왜 시험을 봅니까? 학생들의 공부를 열심히 해요. 왜 시험을 봅니까? 지금 자신의 실력의 현 주소를 알기 위해서요. 점수를 몇 점 얻는 것, 수능은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매번의 시험은요, 사실 우리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죠?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더 노력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누구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게 하시려고 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시험하신 게 아니라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이 만나를 통해서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가? 2024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는가? 2024년을 뒤돌아보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듯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주셨던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내게 복을 주시려고 만나를 주셨다 그 말. 여러분, 만나 자체도 은혜고 복이지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면
이것을 알면 광야의 힘든 길이었지만, 정말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 그 길이 험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전쟁의 위험과 어디 한 군데 마음 둘 곳 없는 나그네의 삶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은혜로 기억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무엇을 알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난 2024년 녹록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이 그랬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의 삶도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는 것,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는지 알아야 돼요. 그 의도를 알아야 되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면 감사로 기억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어른들 그러잖아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고. 군 생활이 좋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곳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 우리는 2024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2024년은요, 감사로 은혜로 기억될 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2025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무엇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비록 누룩이 없이 발효되지 않은, 그저 밀가루를 구워낸 무교병이었고 또 곡식을 볶아낸 것이었지만, 여러분 그 땅의 소산물을 그들이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성경에는 만나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은혜를 위해서 지난 은혜가 그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가 그친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를 아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만나 때문에 살았어요. 만나를 먹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다는 것, 그 상실감. 여러분, 사람은요, 저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숨 쉴 구멍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다 힘들고 다 어려워도 진짜 하늘을 봤을 때 만나가 내리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내가 땀 흘려 아직 살만하구나, 이 세상은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구나, 그래도 뭔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구나, 뭔가 하나는 내가 그렇게 인정할 만한 숨구멍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숨구멍이 만나였단 말이에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매일매일 내려주는 그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서 그 40년의 시간을 지나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숨쉬고 있던 그 구멍이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소산물보다 만나는 더 좋은 것일지 몰라요. 하늘에서 그 조상들도 어느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것 아닙니까? 평생 만나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돼요.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광야에서, 그 땅에 소산물이 없는 자리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고 시험하셨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그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한 여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두 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를 딛고 있습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시험지를 또한 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알게 하세요.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그러나 한결같은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요, 새로운 시험지를 주시고 새로운 것을 알게 하시고 한결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새 시대에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될 이유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 뭡니까? 광야에 머물러 만나를 먹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며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 심지 못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땅에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수확해서 그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먹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였어요. 광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여러분, 만나도 먹고 그 땅의 소산물도 먹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도 만나가 내리는데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해서 그 수확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려고 하겠습니까? 그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40년을 지나왔다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이스라엘 백성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열매를 거둘 것을 믿으며 마음에 기쁨을 간직하고 그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주실 새로운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먹이신 분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새로운 땅, 새 시대, 이 가나안 시대에 그곳에서는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마치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 그들을 먹이신 것처럼 그들이 심은 곡식과 그들이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들, 그것의 열매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새로운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나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듯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새로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만나 먹고 싶어요. 그래, 너 광야에 계속 있어라. 보름이면 갈 길, 한 달이면 갈 길을 40년을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들 거두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는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이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우리가 바라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근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영생의 약속을 가진 자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예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은혜가 마치 우리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은혜라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열매 맺을 것을 믿고
씨앗을 뿌리고 때를 따라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맞으며 하나님과 함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영광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주실 새로운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만나러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그리고 오늘의 은혜를 또한 내일에도 주시는 분임을 그렇게 믿고 땅에 떨어진 만나를 두고 돌아서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내가 땀 흘렸어요. 내가 심었어요. 내가 수고했어요. 내가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젠 반대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해야 돼요. 그것이 가나안에서의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25년을 맞이하면서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면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요한복음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려고 하면 우리에게 표적을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이 지난번 베푼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와 같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이 떡을 먹고 당신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전에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그리고 너희는 조금 전에 육신의 배고픔과 주림을 채우는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얼마 전에 맛보았지만, 그러나 참된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순간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이 이전에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구원의 자리에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영생을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고픔의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위한 양식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떡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새로운 시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매일매일 사모하며 고난의 자리도 영광의 자리도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리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새해 기도와 새해 다짐이 그저 한낱 흩어져 버리는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열매를 바라며 심고 뿌리고 거두는 우리의 2025년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2025년 우리 평강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새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지난 은혜를 감사하지만 새로운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과 고난을 받으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